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헌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5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 내 부모님이 걱정을 극복한 방법 그 시절의 농민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무척 가난했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한 달에 12달러를 받는 농장 노동자였다. 어머니는 내 옷뿐만 아니라 빨래비누도 직접 만들었다. 1년에 한 번 돼지를 팔 때 말고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버터나 계란을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 가서 밀가루, 설탕, 커피와 바꿨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갔을 때 아버지가 10센트를 주셨는데 그때 난 엄청 부자가 된 것만 같았다. 나는 날마다 1.5km를 걸어서 교실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갔다. 큰 눈이 내린 날도 영하 28도의 강추위에도 걸어서 학교에 갔다. 14세가 될 때까지 장화는커녕 고무신도 신어보지 못했다. 길고 추운 겨울 내내 내 발은 늘 꽁꽁 얼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나 다 그런 줄만 알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16시간이나 일했지만 늘 빚을 갚느라 허덕였다.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났다. 홍수가 나서 곡식과 목초지를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든 일도 있었고 돼지들이 콜레라에 걸려서 불에 태워야 했던 일도 있다. 옥수수가 풍작이던 해에는 송아지와 새끼 돼지를 사서 직접 기른 옥수수를 먹여 길렀는데 차라리 홍수가 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시카고 가축시장에서 소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겨우 30달러를 벌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꼬박 1년을 일해서 겨우 30달러를. 무슨 일을 해도 손해였다. 부모님은 10년 동안 모질게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대출금 이자조차 밀리기 일쑤였다. 대출해준 은행은 아버지를 괴롭히고 욕하며 농장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당시 47세였는데 그동안 피땀 흘려 부지런히 일한 결과는 빚과 굴욕감뿐이었다. 아버지는 걱정 때문에 건강까지 나빠졌고 살기도 싫어졌다. 의사는 이러다가는 앞으로 반년도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느 날 밭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은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말을 세우고 집마차에서 내려 오랫동안 흐르는 냇물을 굽어보고 있었다. 차라리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모든 것을 끝장내버릴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지만 아버지는 뛰어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옳았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되어 아버지는 그 뒤 행복하게 42년을 사셨고 89세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에도 절대로 걱정하지 않았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매일 밤 어머니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주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적 믿음이야말로 걱정을 치료하는 묘약이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 내 어머니는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그것을 발견했었다. 홍수든 비지든 재앙이든 그 무엇도 내 어머니의 행복하고도 찬연하게 빛나는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던 찬송가를 잘 기억하고 있다. 평화, 평화, 마음 뛰는 평화여. 하늘이신 주께 흘러떨어져 내 영혼을 길이 채워주소서. 비옵나니 끝없는 사랑의 큰 물결 속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35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어설픈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이끌지만 심오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이끈다. 과학과 종교의 갈등에 대해 극심한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다. 오늘날에는 최신 과학인 정신의학에서조차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내세의 지옥을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인 생활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지옥, 예를 들어 위암, 협심증, 신경쇠약 또는 광기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 생활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정신의학자들 역시 모든 질병 가운데 절반 이상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걱정, 불안, 긴장과 두려움을 기도와 강한 종교적 신념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학계의 거목인 A.A. 브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은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는다. 만일 종교가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비극적인 희극인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는 당시 종교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의식을 맹렬히 비난하고 공격했다. 그는 저항 세력이었다. 그는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하고 새로운 종교를 전파했고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종교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안식일 역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는 죄에 관해서보다 두려움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은 건강에 거역하는 죄이며 예수가 역설하고 있는 보다 풍족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용기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예수는 종교에 딱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선언했다.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람을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종교적인 사람이다. 앞서 걱정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리지 못해 결국 공동 우승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여기 공동 1위를 차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녀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메리 쿠슈먼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다. 극심한 불경기가 불어닥쳤을 때 내 남편의 평균 주급은 18달러였다. 남편은 몸이 허약해서 자주 자리에 눕곤 했는데 성홍열이니 이하선염이니 온갖 병을 두루두루 돌려가며 앓았고 감기는 아예 달고 살았다. 아이들은 5이나 되는데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결국 우리는 그나마 갖고 있던 조그마한 집마저 팔아야 했고 식료품 가게에는 50달러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 이웃 사람들의 빨래와 다림질을 해주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했고 구세군 상점에서 헌옷을 사다가 고쳐서 아이들에게 입혔다. 어느 날 11살 된 딸이 연필 2자루를 훔쳤다고 가게 주인에게 혼났다면서 울었다. 정직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고 창피를 당한 것이다. 이 일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고생스러웠던 지금까지의 숱한 일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나는 완전히 절망 속에 가라앉아 버렸다. 걱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이 이상해졌던 모양이다. 나는 세탁기를 멈추고 5세 된 여자아이를 침실로 데리고 가서 창문을 닫고 문틈마다 헝겊 조각이며 종이 따위로 틀어막았다. 딸이 물었다. 엄마 뭐해? 나는 대답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막는 거야. 나는 침실에 있는 가스히터의 스위치를 틀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딸아이를 안고 침대에 누웠다. 딸이 물었다. 엄마, 우린 조금 아까 일어났잖아. 나는 대답했다. 낮잠을 조금만 자자.
나는 눈을 감고 히터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의 가스 냄새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부엌에 있는 라디오 스위치를 깜빡 잊고 끄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음악이 흘렀다. 누군가가 옛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자애로우신 우리의 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슬픔을 씻어주시니 마음속의 괴로움 숨김없이 말하여 왜인지 말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자애로우신 우리의 번 예수님은 우리들의 약함 알고 가엾어 하시니 괴로움과 슬픔 속에 빠져들 때도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네. 찬송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나는 내가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싸우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스를 끄고 문과 창문을 열고 눈물로 기도했다.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내게 주신 주의 축복에 대해, 내 몸도 마음도 굳세고 건강한 것에 대해, 튼튼한 아이를 5이나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우리는 조그만 시골집을 월세 $5로 세들어서 이사했다. 나는 주께 감사했다. 비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당장은 아니었지만 형편은 조금씩 좋아졌고 돈도 조금씩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컨트리 클럽의 모자 보관소에 취직해서 일하며 틈틈이 양말을 팔 수 있게 되었고, 큰아들은 농장에 일자리를 얻어서 아침 저녁으로 13마리나 되는 젖소에 젖을 짜는 일을 하며 대학에 다녔다. 지금 내 아이들은 모두 결혼했고 귀여운 손주가 3이나 있다. 그 끔찍스러운 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때에 만약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면 오늘날의 이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을 테니까. 나는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외치고 싶어진다. 죽지 마. 지금 지나고 있는 캄캄한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어떻게든 참고 견뎌야만 환한 앞날이 태어나는 거야. 미국에서는 평균 35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고 120초마다 한 명꼴로 정신 이상자가 생긴다고 한다. 이들 자살자의 대부분과 그리고 또한 미쳐버리는 사람의 절반은 만일 그들이 종교와 기도에서 얻는 평화와 위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가장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그에 져서 현대인의 영혼 탐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 나는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그 가운데 35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종교적 구원을 구해야 할 상태에 있었다. 그들 모두 각 시대마다 종교가 그 신자들에게 베풀었던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었고, 종교적 인생관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치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의견은 정말로 그 의미가 깊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뜻을 음미해 보길 바란다. 윌리엄 제임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신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힘이다. 신앙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허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할 수 있다. 아마도 오늘날 정신병원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괴로워하는 영혼도 만일 그들이 혼자서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고 넘으려 하지 않고 보다 높은 힘의 도움을 구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의 한계에 도달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대부분 절망하여 신의 힘에 매달린다. 1인용 참호에 무신론자는 없다.
인간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의 저자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이렇게 썼다. 기도는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식의 에너지다. 그것은 지구의 인력처럼 현실적인 것이다. 의사로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치료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 기도라는 엄숙한 노력에 의해 질병이나 우울에서 벗어난 예를 수없이 목격했다. 기도는 라듐처럼 빛나는 자기 발생 에너지원이다. 인류는 기도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유한의 에너지를 증대시키기를 바란다.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진장한 원동력에 우리를 연관시켜 그 힘의 일부가 우리의 필요에 배분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적 결함은 충족되고 강화되고 치유되어 일어서게 되는 것이다. 열렬한 기도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보다 좋은 것으로 변화하게 한다. 얼마 되지 않는 순간의 기도조차도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도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바드제독은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진장한 원동력에 우리를 연관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것을 해냄으로써 그의 생에 가장 곤란했던 시련을 헤쳐나갔던 것이다. 그 사실을 그는 저서인 혼자서에서 이렇게 수레하고 있다. 1943년 나는 남극의 오지인 로스바리어의 만년빙 및 오두막집에서 5개월이나 살았다. 그때 나는 남위 7, 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생물이었다. 사나운 눈보라가 오두막집 위로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바깥 기온은 영하 82도까지 내려갔다. 나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깊은 어둠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난로에서 일산화탄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무서운 중독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가까운 구조대도 123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금 출발한다 해도 몇 개월 뒤에나 도착할 것이었다. 나는 난로와 환기장치를 수리했다. 하지만 가스는 여전히 조금씩 새고 있었다. 가끔 가스 중독 때문에 의식을 잃고 마루 위에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다.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거의 침대를 떠날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 다음 날 아침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 때도 자주 있었다. 어느덧 나는 이 오두막집에서 죽을 것이고 시체는 내리 퍼붓는 눈에 파묻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인류는 우주에서 고독하지 않다. 나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자리, 유성 등의 규칙적인 운행에 대해 생각했다. 영원한 태양이 언젠가는 황량한 남극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비춰주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일기장에 다시 썼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 지구 끝에 얼음 구덩이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고독하지는 않다는 것을 자각하자 나는 내 속에서 든든한 격려와 힘을 느꼈다. 그러한 자각이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 내부에 잠재해 있는 힘의 극한적인 한계점까지 쫓겨간다. 인간에게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깊은 힘의 우물이 있다. 리처드 바드는 죽기에 호소함으로써 이 힘의 우물을 길어내는 방법을 배웠고 그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다. 왜 종교적 신념이 우리에게 평화와 불굴의 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친 듯 날뛰는 해면의 거친 파도도 대양의 밑바닥을 시끄럽게 하지는 못한다. 보다 크고 넓고 영구적인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개인적인 부침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진실로 종교적인 사람의 마음은 평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 걱정과 불안을 느낀다면 임마누엘 칸트 말 맞다나 왜 주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가? 당신이 완고하고 절대적인 회의론자라 해도 기도는 당신을 돕는다.
그것은 실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용적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온갖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 가지의 지극히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성취하게 해준다는 의미다. 첫째,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게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체가 애매하고 뚜렷하지 않는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도는 문제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 둘째, 기도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무거운 짐을 나누는 느낌을 준다. 우리의 괴로움이 너무나도 사적이어서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도는 도움이 된다. 셋째, 기도는 행동의 첫걸음이다. 날마다 무슨 일이든 그 성취를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거나 적어도 성취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처럼 기도는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또는 정령이라 부르든 그 정의를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다. 지금 곧 이 책을 덮고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700년 전에 성 프란시스가 쓴 아름다운 기도를 읽어라.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증오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저는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받기를 구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받기를 구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기를 구하지 않나이다.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태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파트 6.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 1.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1929년 미국 교육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온 나라의 학자들이 그 사건을 직접 보기 위해 시카고로 몰려들었다. 8년 전에 급사, 벌목 노동자, 가정교사, 빨랫줄 판매원 등을 하면서 예일 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허친스가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시카고 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의 이목이 이 젊은이에게 집중되었고 너무 젊다, 경험이 없다, 그의 교육과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다 저렇다 신문, 잡지, 라디오 할 것 없이 요란한 비판이 쏟아졌다. 취임식이 거행되던 날 그의 친구 하나가 로버트 허친스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허친스를 공격하는 사설이 실렸는데 정말 너무하더군요. 허친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봤네. 꽤 가혹하더군. 하지만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는 법이지. 그렇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느낀다. 나중에 에드워드 8세가 된 영국의 황태자는 어린 나이에 이것을 체험했다. 데븐셔의 다하트스 대학에 다닐 때 그는 겨우 14세였다. 어느 날 어느 해군 장교가 울고 있는 황태자를 발견하고 왜 우는지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꾸 캐물었더니 해군 후보생들에게 엉덩이를 걷어채웠다고 대답했다. 교장은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황태자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왜 자기가 이런 봉변을 당했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헛기침도 하고 하며 어물어물 넘겨보려고도 하고 방정맞게 다리를 까불며 딱한 처지를 면해보려고 다들 딴청을 부리다가 마침내 후보생들은 하나씩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영국 해군의 사령관이나 함장이 되었을 때
나는 옛날에 우리 국왕을 걷어찬 일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걷어채었다든지 비판을 받았을 때는 당신을 걷어찬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가 잘난 것 같은 느낌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든 남의 주목을 끌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상에는 자기들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야만적인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천한 사람들은 위인의 결점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비난하는 것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예일대학의 학장을 천박하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 학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는 미합 중국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비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만일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의 아내나 딸은 공인 매춘제도의 희생자가 되어 모욕받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우아함과 도덕으로부터 추방될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할 것이다. 히틀러에 대한 탄핵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독재자? 아니, 그렇지 않다. 이것은 토머스 제퍼슨을 탄핵한 것이다. 설마 독립선언을 기초했던 민주주의의 영원한 후원자는 아니겠지? 아니긴 바로 그 토머스 제퍼슨을 탄핵한 것이다. 위선자, 사기꾼, 살인범보다 조금 나은 놈이라고 공공연히 욕을 얻어먹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느 신문에서는 그를 단두대에 세워놓고 목을 베는 커다란 칼을 곁에 놓았으며 군중이 욕설을 퍼부어 꾸짖는 만화를 게재했다. 누구였을까? 조지 워싱턴이다. 그것은 옛일이라고? 오늘날은 좀 달라졌을까? 페리 제독은 1907년 4월 6일 개가 끄는 썰매로 북극에 이르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탐험가이다. 북극이야말로 몇 세기에 걸쳐 용감한 사람들이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이르려고 노력했던 곳이었다. 페리 자신도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고 그의 발가락 8개는 극심한 동상 때문에 잘라내야만 했다. 그런데도 워싱턴에 있는 그의 상관들은 페리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개했다. 그들은 그가 과학적 탐험을 한답시고 돈을 잔뜩 모금해놓고 북극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며 그를 비난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도 모른다.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페리의 모험을 저지하려는 그들의 결의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가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맥킨리 대통령의 직접 명령 덕분이었다. 페리가 워싱턴 해군성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어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 아니다. 그런 일은 그들의 질투를 살 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랜트 장군은 북부를 기쁨에 들끓게 한 최초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반나절의 전투에 의한 승리, 그랜트를 국민의 우상으로 만든 승리, 멀리 유럽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게 한 승리, 대서양 연안부터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모든 땅에 교회의 종을 울리게 하고 축하의 횃불을 들게 한 승리였다. 그런 북군의 영웅 그랜트는 대승리를 거둔 지 6주도 되기 전에 체포되어 군대의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그는 굴욕과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그랜트 장군은 왜 그 승리의 절정에서 체포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오만한 상관들의 질투와 선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 하나. 죽은 개를 발로 걷어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당한 비난은 오히려 찬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2. 비판에 상처받지 마라. 날카로운 눈, 지옥의 마귀라는 별명을 가진 스매들리 버틀러 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바로 그 사령관 말이다. 젊었을 때는 버틀러 소장도 유명해지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극히 사소한 비판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해병대 생활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다. 나는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고 수없이 모욕을 당했죠.
겁쟁이, 독사, 스컹크, 온갖 나쁜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욕설을 다 들은 것 같아요. 억울하냐고요? 허! 요즘은 누가 나한테 욕을 퍼붓는 소리가 들려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버틀러 소장은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도통한 모양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는 사소한 비난이나 조롱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몇 년 전에 뉴욕 선지의 기자가 나의 강좌에 관해 풍자적인 기사를 쓴 일이 있었다. 분개했느냐고? 물론이다. 나는 그것을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생각했고 뉴욕 선지의 운영위원회 의장인 길 호지스에게 전화를 걸어 조소가 아닌 사실을 쓰라고 따졌다. 지금 나는 그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구독자의 반 이상은 그 기사를 읽지 않았을 것이고 읽었다 해도 몇 주 안에 깨끗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보다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대해 1000배나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부당한 비판들이 우리를 흔들도록 내버려 둘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직 부당한 비판만을 무시하라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에게 수많은 부당한 비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았다. 백악관에서 살았던 여성 가운데 그녀만큼 열렬한 지지자와 맹렬한 적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거의 병적일 정도로 내성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 없는 데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할지 몰라 두려워할 정도였죠. 그래서 어느 날 고모, 그러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누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고모, 저는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요. 고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고모의 이 짧은 조언은 나중에 제가 백악관의 여주인이 되었을 때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온갖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드레스덴에서 만든 도자기 인형처럼 선반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을 먹죠. 어차피 비판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매슈 씨 브러쉬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사의 회장으로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비판의 마음을 쓰는지 물어보았다. 그랬죠. 젊었을 때는 무척 마음을 썼죠. 내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나는 완벽한 인물로 인정받고 싶었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을 감싸 안으려고 하자 다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불쾌해하는 거예요. 나는 마침내 개인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달래거나 타협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적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비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말자. 이 생각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비판이라는 이름의 비가 제 목덜미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낡은 우산이라도 쓰자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딤즈 테일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평이라는 비를 목덜미에서 툭툭 털어버리면서 유쾌하게 웃어 보였다. 그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토요일 오후 라디오 콘서트 시간에 해설을 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부인이 그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그를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백치라고 욕하는 내용이었다. 테일러는 다음 주 방송 시간에 수백만의 청취자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었다. 그러자 며칠 뒤에 그 부인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그래봤자 그가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정신박약자, 전응아라는 자기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테일러는 이에 대해 이렇게 가볍게 말했다. 아마 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악이 가득한 비난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평정하고 자신만만한 자세와 유머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찰스 슈압은 프린스턴 대학 연설에서 자신의 제철소에서 일하던 늙은 독일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때 제철소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 맹렬한 전쟁 논쟁은 정말 위험하죠. 흥분한 다른 노동자들이 그 독일 노인을 강에 던져버렸어요. 그가 진흙과 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내 사무실에 나타났기에 그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러더군요. 그냥 웃어주었죠 뭐. 슈압은 그날부터 그냥 웃어라를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좌우명은 우리가 부당한 비판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냥 웃어버리는 사람에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링컨이 만약 그에게 던져지는 신랄한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남북전쟁의 긴장감과 과로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공격에 대한 대답은 고사하고 읽기라도 하려고 생각했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면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뭐라고 비판했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10명의 천사가 나를 감싸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 2.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낡은 우산을 펴서 비판의 비가 목덜미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라. 3.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리석은 행동을 기록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매우 정직했다면 메모는 얼마나 많아졌을지 모를 일이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했던 말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어리석도다. 나는 참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도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쓴 비판을 꺼내 다시 읽어보는 것은 무척 큰 도움이 된다. 젊었을 때 나는 내 문제들을 흔히 남의 탓으로 돌렸다.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바라건대 점점 더 지혜로워지면서 내가 겪는 모든 불행은 결국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대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것을 깨닫는다. 나폴레옹도 센트 헬레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몰락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고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평가와 자기통제에 있어서 거의 예술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H.P. 하우엘이다. 1944년 7월 31일에 그가 뉴욕 엠베서더 호텔의 약국에서 급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월가는 깜짝 놀랐다. 그는 미국 재계의 리더였기 때문이다. 그는 커머셜 내셔널 뱅크 앤 트러스트 컴퍼니의 회장이자 몇몇 큰 회사의 이사였다. 그는 정식 교육은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 시골 상점 점원으로 시작하여 US 스틸의 회사 판매 지배인으로 차츰 지위와 세력을 얻었다. 내가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가족은 토요일 밤의 스케줄에서 나는 아예 빼놓습니다. 토요일 밤은 내가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스케줄 노트를 펼쳐놓고 월요일 이후에 일어난 온갖 면접과 토론과 모임에 대해 검토하면서 자문합니다. 그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어떤 옳은 일을 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일을 개선할 수 있었을까? 그 경험으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검토할 때마다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내가 저지른 얼빠진 실수들을 분명히 들여다보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실패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런 자기 분석법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 가운데 이것보다 더 도움이 된 건 없습니다. H.P. 하우엘은 아마도 벤자민 프랭클린에게서 이 아이디어를 배운 것 같다. 프랭클린은 다만 토요일 밤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뿐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자기 반성을 했다.
그는 13가지의 중대한 과실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시간을 낭비한 것,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괴로워한 것,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반박한 것이었다. 현명한 프랭클린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주일에 1개씩 결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주에 첫 번째 결점을, 둘째 주에 두 번째 결점을, 셋째 주에 세 번째 결점을 극복하는 식으로 2년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그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도 놀랄 일도 아니지 않은가? 엘버트 허버드는 말했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은 진짜 바보가 된다. 지혜란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소한 비판에도 화를 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운다. 월트 휘트먼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당신을 칭찬하고 편들어주는 사람에게서만 교훈을 배우려 하는가? 당신을 거부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귀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링컨은 이렇게 했다. 링컨은 어떤 이기적인 정치가의 요구에 따라 연대 이동명령에 서명했다. 에드워드 스탠턴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에 서명한 링컨을 지독한 바보라고 욕했다. 어떻게 됐을까? 스탠턴의 말을 전해 들은 링컨은 평온하게 말했다. 스탠턴이 나를 바보라고 말했다면 나는 바보일 거야. 그 사람은 거의 언제나 옳으니까.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군. 링컨은 스탠턴을 찾아갔다. 스탠턴은 그 명령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했고 링컨은 명령을 철회했다. 링컨은 전문적인 지식에 바탕을 둔 호의적이고 성실한 비판을 얼마든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런 종류의 비판은 환영해야 한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백악관에 있을 때 4번 가운데 3번 이상 옳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대의 가장 심오한 사상가로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조차 자기가 내린 판단의 99%는 틀린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적의 의견은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인 한 우리의 의견보다 진실에 가깝다. 나는 대개의 경우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느새 자동 방어 태세를 취하고 만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얼마나 정이 떨어지는지.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그것은 어리석은 네가 하는 짓이다. 우리는 보다 독창적으로 겸허하고 훌륭하게 행동하자. 만약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다른 온갖 결점을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통렬하고 혹독하게 비난했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 셋. 당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하고 반성하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